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신학을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들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Bible Speaks Today라는 그 추석을 쓰신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쿨키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마이클 윌코크네요. 마이클 윌코크의 신학자가 이 누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고치신 은사들, 그리고 사역을 하셨던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독특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말씀의 본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그가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거요. 첫 번째가 사람의 귀를 간질인다. 저는 간지른다가 표준말인 줄 알았는데 귀를 간질이다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온 동네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누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사람의 몸을 고친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요. 모든 다양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주, 이거 지난주 살펴본 거죠. 사람들의 상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경우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절한 실패를 맛본 그 삶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개입하시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배가 잠길 만큼 밤새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 시간에 잡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들의 관계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그 3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신학자는 그것을 마이클 윌코크는 그것이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고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지만 정확한 해석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 봄에 살펴봤던 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다른 친구 4사람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 나아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서 그 모임 가운데 내렸던 그 사건입니다. 고침의 사건인데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명하는 그 장애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칠 것이라 그를 구원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볼 이 내용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 가지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온몸에 나병이 걸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고 합니다. 그래서 온문을 보면 주님께서 한 마을에 계신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아오는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올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와 저거 좀 봐봐. 나병 환자가 오고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요청을 했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며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기를 질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즉시 그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면서 확인을 받아라. 오피셜리 그 완치 증명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치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 나병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굉장히 요즘 어감이 안 좋고 해서 좀 비하한다고 해서 요즘은 나병이라고 혹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록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다른 나병 걸린 사람 10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네, 나만입니다. 요한계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만입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이웃 지역이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담당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그의 주인, 아람의 왕을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한테 굉장히 신임을 받는, 덩치가 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돌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고 신임을 받는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만은 다 가졌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임도 받고요, 명성도 받고요.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전생이 아니고 현생에 나라를 구했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한 국국의 영웅이 되었으니까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는 게 건강이었습니다. 질병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만을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나만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는 이런 인물인데 제일 마지막을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소개를 마무리합니다. 딱 마지막 그 한 문구 때문에 그 앞에 있던 모든 화려했던 성공적인 삶이 다 뒤덮여버릴 만큼 이 나병이 치명적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불편함을 초래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만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 병만 고쳐줬다면 무엇인지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의 집에 예전에 전쟁 났을 때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침략하는 사이고 당시에는 아람이 훨씬 더 강성했거든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왔더랍니다. 얼마나 어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성인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면 어린아이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나만 집에 몸종으로 여종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일을 했는데요. 나만의 아내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만약에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 무슨 말인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계신데 그분은 워낙 능력이 있어서 이런 질병을 아마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그 아내가 남편에게 했겠죠.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 집에 있는 사마리아에 잡아온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왕이 아람에 그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편지를 추쳐서 써주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몸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른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잘 들어줘야 하지만 실제로 네가 몰라노 애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 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사면 몸좀 어린 아이의 그 말조차도 자기 건강에 관련된 거 허투루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왕을 찾아가지고 가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나 가라고 보낸 거죠. 나만이 병 낫기를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해서 간절히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추서서를 가지고 나만이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리고 좋은 의복 10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사마리아로 끌어갔더랍니다. 뒤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담아줬다는 거 보면 한 달란트를 한 자루에 담아줄 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부터 32kg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병 고칠 수만 있다면. 나만이 이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민기적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바로 뭐 야 빨리 차 빼, 빨리 이거 챙겨, 옷 챙겨, 뭐 선물 챙겨 해가지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나만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제조해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약을 먹고 효과를 봐서 바로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자기가 강대국인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엘리사, 사마리아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개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가 반갑게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신 나만 몸에 있는 그 나병이 발생한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뭔가 특별한 요술을 부려가며 자기를 고쳐주기를 기대했더랍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시 씻어라. 그러면 당신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랍니다. 요단강이 그 나병에 좋은 나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수터입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만이 그 말 듣고 화가 났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온천이 없어서 약수터가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고 나만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눈에 이 요단강이 뭐 특별하게 물이 깨끗하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뭔가 유황이나 뭐가 올라오거나 약효가 올라오거나 눈에 띄는 특별함이 안 보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궜을 때 그 질병이 낫고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새살이 돌아오고 부드러워졌더라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나아만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요단강에 7번이나 귀찮더라도 목욕을 하면 우리 병이 낫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가 우리 보여준 것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약 써가지고 물론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방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그 나만도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는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경우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직분을 유지한 거 보면 삶에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넉넉했잖아요. 달란트 10달란트 막 그냥 뽑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라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이동하는데도 여행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사람 아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문둥병자는 대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워낙에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치료약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약이 있습니다만
그게 없으니까 병 걸렸다 무조건 추방입니다. 뒤도 안 돌아오고 추방입니다. 요즘 코로나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떱니다.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자가격리 잘 맞추고 빨리 짧게 맞추고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별탈 없이. 근데 코로나는 자가격리 14일인데 이 나병은 자가격리 기한이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확진 판정을 내리면 그 순간 바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쫓겨나서 마을에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부락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죽어서 나오든지 살아서 완치돼서 나오든지. 14일 자가격리 혹은 10일 자가격리 아니면 뭐 군생활 하듯이 뭐 저는 26개월이었습니다. 26개월 자가격리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을 갖고 버텨주겠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태로 날마다 분리되어서 일상에서 분리돼서 가족과 분리돼서 살아야 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격리돼서 살다가 어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라! 소리쳐야 돼요. 자기가 깜짝 놀랐죠. 오기 전에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내가 나랑 부딪히기만 해도 상대방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진 물건, 제가 이렇게 입댄 거 커. 다른 사람이 손만 대도 입댔다 손만 대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곁에는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병 환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힐까 피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라 하면 막 너무 놀라니까 사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러는 게 나도 알아서 조심을 하는데 그냥 아예 이래버리면 질병도 질병인데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아예 오지도 마, 떨어져 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 귀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쳐.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안전병도 일으키고 다리 저는 사람도 일으키고 팔 마른 사람도 고침받고 중풍병자 심지어 죽었던 사람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권세가 분명히 권능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율법을 깨뜨리고서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을에 계실 때 문둥병자야! 하고 누가 깜짝 놀랄 만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상수로 주님께 나와서 했던 말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12절에 기록된 이 사람의 이 말과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동사를 보면 그가 주 앞에 나와 주님 무릎 앞에서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청했다, 베그했다, 뭐 이러거든요. 애석했다고. 그럼 요청하면 뭐 해주세요 하는 청유형으로 문장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 밥 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의 요청의 내용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평서형으로 끝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동사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를 했지만 표현은 그리 안 했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이분이 최소한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주님 편에 달린 주님의 주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잖아요. 제 모습 좀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고침 받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특한 건요. 이 사람이 주님,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에서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상하죠? 네. 우리 같으면 다리 부러졌어요. 이게 다리 부러졌어요. 아니 팔 부러졌어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냐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 상태는 지금 나병에 걸려서 나는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낙인 찍혀서 추방당한 이 상태, 그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그에게 손을 대신이라고 표현하죠.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 그 사람을 곧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 질병을 알아봤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몇 년 전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자기가 있었던 사람 나타나고 18년 동안 12년 동안 병 앓았던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몇 년간 나병 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계시겠죠?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서 모르지만 그들을 더 이상 만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모님들 같으면 더 잘할 거예요. 자식들 재롱 뜨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암만 못해도 손잡아드리지 못하고 호흡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그가 병 걸린 이후 지금까지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사람만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진 것 그것 뜻으로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질까봐 그를 슬슬 피하는 대놓고 피하는 그리고 대놓고 밀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소외감, 거절의 아픔을 느끼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 캐나다는 좀 덜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왔을 때 차별하는 눈길 경험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기분 안 좋던가요? 저는 랭에서 제일 처음 정착했는데 거기는 10년 전 전이니까 훨씬 더 그 캐네디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 딱 하면 눈에 딱 띄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른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분도 우리는 거기서 별걸 느꼈어.
말하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다 알아듣는 상황에서, 근데 다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적들, 미련들을 당해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받자마자 즉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몇 년 만에 경험한 스킨십,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이 모습이, 이 태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속 사역의 특징을 가장 단편으로 정확하게 딱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정함, 소망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 참 되게 안 됐다,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하고 뒤꿈치신 게 아니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끼어짐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부정함들을 그분의 어깨에 친히 짊어지고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이 나병 환자만 그랬습니까? 세리들이나 참배들이나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배척받던 사람들, 주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코로나 걸리면 죄 취급되는 적 있었잖아요. 그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후유증으로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고 가슴이 찢어질 것이 아프고 너무 통증이 크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도와주고 하면 참 해요. 저거는 싸돌아다니다 병 걸렸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고 참해요.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지, 코로나 지경뿐만 아니라요. 인종이나 경제적인 거나 학벌이나 다양한 이유로 정치관이나 있잖아요.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밀어내는 그런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를 기하고 교회 안에서 뭐가 다른, 당신은 나랑 안 맞으니까 잘라내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교민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만, 달라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들을 품는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성을 내시면 내가 원하는 깨끗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된 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대속의 죽음은 주님이 나가셨고요.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정함을 끊어내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